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제40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삶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했던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의와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가정을 돌보시사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질병의 근원이 차단되며 상한 마음이 치료받으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능히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어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에 삶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삶도 늘 강건함과 지혜로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사순절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인데, 또한 지금은 새생명 전도 예배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가슴에 품는 때입니다. 또 봄신방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3월 7일부터 새생명 전도 예배가 선포가 되고 이때 태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때부터 봄신방이 2주간 시작이 됩니다. 이 봄신방 기간도 기억하시고 또 각 가정이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이 개학을 합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순장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목장 모임과 또 순장들 모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첫 번째 주일부터 전도부 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다시 전도를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두 번째 재직 세미나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으로 온전한 무장과 성숙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의 성전 청소는 수룹바벨 목장이 청소를 했고, 다음 주는 사도행전 목장이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백문양 집사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조덕기 장로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존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며, 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연약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예배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세워지고 그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감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지키시고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하나 모든 기쁨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께 드리는 이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번제물 드립니다. 이 번제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번제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풍족해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지켜 드리는 이 11조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업이 주의 이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지한 어린이가 주님 앞에 11조임을 드립니다. 어린이가 부모의 믿음에 따라 드려지는 이 11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바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심장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멜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레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멜로야 하니 고멜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멜로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재직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제자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도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내면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으로 백부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그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9장에서 여셨고 그리고 10장에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고넬료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서곡과 같은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한 것처럼,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한 것처럼,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하나님은 다 아시며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인생을 마쳤을 때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도 평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는 특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군인이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인데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많이 구제했다는 말은 후하고 너그럽게 도왔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넬료의 기도 생활을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항상이란 단어를 통해서 고넬료가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해왔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항상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항상 해왔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특히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가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란 단어가 붙는 행동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했다는 기도 생활을 보면서 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한 사람의 재직으로서 항상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직이란 직분을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이 그 사람의 명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직이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주는 예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한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재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가지는 항상이라는 단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기도의 삶은 반드시 항상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처럼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재직이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 습관을 가진 항상 기도하는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가진 항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항상이란 단어를 영적인 행동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예배 가운데 서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하고 실패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존귀함에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항상이란 단어를 우리의 영적 행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강력한 재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10년 동안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교만해집니다. 한결같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참 교만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건 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교만이 깊어지면은요, 이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취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바닥을 치고 고난과 질병과 실패가 계속해서 오면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생각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있고, 회복이 있다가 또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하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끝없이 기도의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지만 어려울 때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기도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잘 되면 잘 돼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가 없이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의 남자들의 경우를 보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만나면 친구와 술을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의지할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술을 마시면 감정적으로 잠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항상 기도한다는 경건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때 감정의 굴곡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오면 아픕니다. 감정적으로 낙심하여 아픕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힘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위기와 감정이 올 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런 영적인 습관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또 우리가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중에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 앞에서도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고넬료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만약 그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넬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재직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기도하여 인생의 고난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잘 되든 어려움 가운데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재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이 내 신앙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주님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내 믿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만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힘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감정이라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드리는 자, 항상 섬기는 자, 항상 순종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나를 흔드는 세상의 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재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런 믿음으로 재직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인데 그 주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불러 내려오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고넬료야.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요, 마치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도 저를 불러주시지요. 그런 줄 믿습니다. 저를 부르실 때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감동과 이 영적인 충만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이름만 불러준 것이 아니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었다. 너가 나에게 드리는 내가 잊을 수 없는 예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이런 성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아주 경건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제는 이 종이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감격,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감격, 그리고 그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응답되는 감격,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내가 기도 속에서 만나고 그분이 내게 확신을 주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신비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신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비, 바로 이 신비함을 가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재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삶으로 드린 그 예배를 내가 잊을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가슴에 절절히 남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며 너무 부럽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거룩한 영적 신비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로 재직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신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 속에서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요 고넬료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불러와라.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은요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꼬박 하루길을 걸어서 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어디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시작을 했는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출발해서 갔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 우리로 보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23절까지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넬료에게 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가 올 텐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나 안 가. 그리고 말 텐데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냐? 고넬료라는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 하인들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갑니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옵니다. 10장 3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직이 가져야 될 태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재직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핸드폰부터 꺼내지 마세요.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을 생각하며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졸거나 지각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참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가 아니에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가.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보내고는요, 자기 친구와 친척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고요? 이방인의 백부장의 집에 그것도 사도가 간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 불러다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넬료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대하는 재직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항상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굳이 해도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 베드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반드시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불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재직으로 사는 길은 항상 기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고 사는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며 내가 부족함의 길을 걸을 때 부요함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재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며,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속 고넬료가 오늘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됩시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사명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의 재직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고넬료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